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만이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소위 1등만 기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올림픽이나 어떤 체육 행사를 보면은 1등을 상당히 높여주고 1등만을 집중 취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졸한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승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전한 완벽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대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수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무차별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방 나라들의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왕과 관원을 중심으로 헛된 일을 꾸면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편 기자가 글을 쓸 때 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는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를 통해서 모든 초태생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유월절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애굽 전역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나라의 모든 종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홍해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바로의 그 많은 군사들은요, 병거들은요, 그 홍해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는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는 그런 무리들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홍해로 가는 모든 여정과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 전투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성취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당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다윗에게도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장수와 그리고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소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군사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다윗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식의 반란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자를 빼앗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셨고, 이 다윗은 장차,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이 꾸미는 모든 일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대대적인 계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대적자로부터, 가까이 있는 자식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벽한 승리를 믿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까? 이 계절을 맞이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패배자처럼 죽은 것처럼 사람들은 보았지만 3년 만에 하나님은 살리셔서 완벽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속죄는 온 인류가 아담 이후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그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바로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경제, 가정, 사업 등등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시기를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승리는 계획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유다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정반대로 살아간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막강한 권력이었지만 메대와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메대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왕을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훈련시키고 다시 귀환시키셨습니다. 결국 유다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하지만 그들은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헛된 일을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군왕과 관원의 권력의 관원들의 그 계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군대와 무기로 무장한 세상의 왕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비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왕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악한 사단의 그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기 위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갑자기 그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계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악한 마귀가 세상 세력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잠깐의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왜냐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아무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고난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전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에게 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대적할 것이냐. 시편 1편의 말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악인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을 것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완벽한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권력과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라.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라. 지금 시급한 것은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복종시키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존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선별진료소 근처에 가면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 줄이 길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5,000명이 계속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매 순간 다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 바라보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환경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있으면 쫓아가, 돈이 없으면 바로 왕따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하여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계획하여 주시고 이런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승리를 믿고 저희들은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날마다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